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이걸 좀 표현을 좀 바꿔본다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쁨에 동참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의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pat모라는 이름의 섬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pat모섬에서 살고 있는 그가 감옥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보다기는 오히려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한은 육체적으로는 pat모섬에 갇혀 있다고 해도요, 그가 예수님에게서 환상을 받은 아주 특별한 날에는 온전히 성령에 충만해 있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특별한 날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이 pat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뒤에서 나팔과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충만하고 있었을 때 뒤에서 나팔과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서. 아마 우선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 이 계시가 기본적인 조건이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들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하는 그런 사고를 한국 사람들은 좀 잘 하는 편이죠. 한국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남에게도 하고 이런 걸 잘 합니다. 칭찬하는 것을 좀 우리는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해 주셨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과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이런 특별한 날이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pat모섬이라 그러는데, pat모섬은 그 7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앞부분에 있습니다. 지도를 열어보시면, 이제 인터넷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교회 치시면, 7교회 지도 이렇게 치시면 바로 그냥 그 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로 보내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고개를 돌리고 싶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이렇게 딱 봤더니 7 금촛대가 눈에 들어왔고요.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금으로 만든 7개의 촛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촛대 뭔지 아시죠? 양초를 올려놓는 그 받침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촛대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도 금촛대가 있었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도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촛대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좀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교회가 금촛대를 세우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은데, 미국 교회를 좀 가보면 촛대를 세워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이 되면 그 촛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양초를 하나씩 켜서 가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오늘 말씀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옆에 촛대를 게시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개의 금촛대 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뭐 인자와 같은 이는요,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뭐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사실을 사용하신 적도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시험도 당하셨고, 육체를 통한 고난도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셨고, 십자가도 형도 받게 되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요, 이런 육체를 통해 인간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긴 하셨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재림하시겠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라고 계시록 1장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에 대한 표현이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으면 발에 끌리는 긴 옷,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14절,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희다는 것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지금 제가 뭘 상징한다 이런 얘기들은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그 성경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를 성경을 구절을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확인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다는 것은 영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뭐 노쇠해지거나 없어지거나 힘이 사라지거나 그런 의미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과 같고, 15절, 발은 화덕에 달고 하는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원수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능이 있죠. 그러니까 노쇠가 붉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노쇠로 발을 탁 밟으면 그 땅을 다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경고, 심판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16절에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뻗어나오고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7별은요, 7교회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뒤에 제가 설명할 거고요.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온다는 것은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7절,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지금 본 거죠. 7 촛대 가운데 서 계시는 그분을 본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을 본 거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엎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자신이 죽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이분이 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갈 때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환상으로 좀 보면서, 그분의 임재를, 성령을 충만함으로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어져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굉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예배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 20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천사요 7 촛대는 7 교회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7별과 7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세상에 참되신 그리스도를 밝히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의 빛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거짓,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교회는 진실되게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은요, 그 어려운 표현으로 교회의 사자들 이렇게 합니다. 사자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짐승사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래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바꾼다면 각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다. 또는 각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각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다스리고 교인들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을 얘기할 때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딱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절 전체를 잘 보면 7별과 7촛대가 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나 교회의 목회자나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모습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과 촛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저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올바르고 예수님의 머리이신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